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부모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 한 번 더요. 부모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 매년 제가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마음이 이게 그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별로 좀 자신감 있게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양육하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그런 자격이 잘 못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 일단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 면허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 책을 다시 좀 꺼내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또 반성을 하게 됐어요. 이 부모 면허라고 하는 이 책이 뭐냐니까 이 부모도 이 면허가 필요하다. 뭐 이런 개념인데 제가 그 개념을 한번 좀 소개하는 글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부모도 부모의 자리에 합당한 올바른 배움과 훈련이 필요하다. 자동차가 큰 힘과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자격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키우는 막강한 힘과 큰 권위를 주셨기에 부모는 그 힘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굉장히 좀 통찰력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부여받은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면허의 기본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에 무슨 생각이 나니까 우리 부모들 한번 모아놓고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좀 이렇게 나눔도 하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 여름에 우리 주일 오후에 만약에 좀 이렇게 방학을 하게 되면 우리 부모들만 따로 좀 이렇게 좀 불러가지고 이 책 가지고 좀 나눔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좀 여러분들 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이 면허와 자격이 필요하다는 말이 여러분께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왜냐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부모들이 별 준비 없이 부모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나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지, 성경에 기초해서 나는 이런 성경적인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지 굉장히 준비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해서 부모가 됐으면, 아니면 어쩌다가 되셨습니까? 저는 보니까 저도 어쩌다 부모예요. 어쩌다 부모. 제가 2000년 중반에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 뭐 저는 또 이렇게 교역자니까요. 교역자는 뭐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또 급하게 하게 되고, 제가 결혼을 굉장히 좀 급하게 했거든요. 급하게 하고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아이가 생기고 제 자신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17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결혼이나 출산은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그래도 2000년 초반까지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떨까요? 요즘에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2030, 20대, 30대들 뭐 물어보면 "결혼할 건가?" 한 절반 이상이 "결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 현실인데요. 제가 또 출산율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70년대생이니까 제가 70년대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던 1970년대 한 해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여러분 지금 작년에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24만 9천 25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4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4분의 1도. 그 제가 이제는 이 아이를 낳는 것도 이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뭐 청년도 있고 하지만 "우리 결혼할 거니?" 뭐라고 대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을 거니?"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요 진짜 '왜 결혼해야 될까?' 이 결혼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그리고 왜 아이를 낳고 왜 출산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 분명한 이 대답을 주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특별히 이 결혼과 출산에서도 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사명의식이라 그럴까요? 저는요 이제는 부모도 이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배우자를 자유롭게 고르거나 바꾸고 직업도 자유롭게 고르거나 바꾼다. 뭐 배우자나 직업은 여러분 이제는 뭐 선택사항 아닙니까? 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결코 고르거나 바꿀 수 없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만큼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 개념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고르거나 우리 애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교환되나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영구적인 헌신도 요구되지 않는 문화에서 아이들은 구속력이 있는 마지막 의무다. 자녀 양육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무가 아닐까. 하나님께 주신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문 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인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이요. 우리 말라기 2장 15절 말씀 세 번역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세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여기서 중요한 게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대라고 말하면 저는 이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나라가 지금 인구가 부족하니까 우리 나라에 애국하는 마음으로 애를 낳아라. 뭐 이것도 사실 별로 안 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여러분 단순히 인구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단순히 애 많이 낳아라 이런 뜻으로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에요. 경건한 자손이 많아지고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은혜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모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앞에서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에게까지 인도하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 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우리 자녀도 예수 믿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요 오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앞으로까지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이들한테 뭐 가르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 가르칩니까? 빨리 가서 돈 벌어라. 돈 많이 벌어야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이것만 가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내가 없더라도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근데 믿음이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부모의 기도 덕분에 잘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막 이게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힘들어지는 자녀들 저 꽤 많이 봤거든요. 그 뭔지 아십니까? 부모 기도만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부모를 둔 거는 굉장히 복이지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 쉐마의 말씀, 쉐마는 들으라는 뜻인데요.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그렇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상 명령하면 여러분 어떤 구절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상 명령이 뭐예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회,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지상 명령하면 그저 나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지상 명령이 뭐냐 하면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오히려 지상 명령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이들 신앙교육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막 기절할 정도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막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요. 제가 예전에 그 EBS에서 한번 그 유태인 가정들에게서 어떻게 신앙교육 하는지 그거 촬영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 막 진짜 막 기절할 것 같아요. 이 유태인 이 아빠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녁에 딱 밥 먹고 나서 아이들을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또 유태인들은 또 애들 되게 많이 낳거든요. 첫째 부르고 둘째 부르고 하는데 하나에 1시간 이상씩 말씀을 가지고 그
자기들 보는 그 구약 성경 있지 않습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같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걸 아이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여기 아빠들 좀 계시지만 엄마도 못하는데 아빠는 더 못하고 기절할 정도예요. 왜? 이걸 진짜 지상명령으로 알거든요. 여러분 이 쉐마는요. 이 들으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해요. 이 말씀을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이 말씀이 두 가지 중요한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먼저 보시면 자, 이 쉐마 말씀이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인데 하나가 뭐냐니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명령은요. 이 부모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우리 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부모들에게 뭐를 먼저 명령하셨냐니까 바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먼저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앞에 뭐가 달려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을 다할 때 이 마음은 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바로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의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지성, 의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결단해야 된다. 결단. 여러분 사랑은 감정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결혼 처음에 하셨을 때 막 불타오르셨습니까? 그 불타오른 거 얼마 가요? 저는 한 3년은 간 것 같아요. 제가 3년 갔다 가니까 다 안 믿으시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3개월 가면 많이 갑니다. 3개월. 불타오른. 여러분 그거는 감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그라들고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처음에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눈물도 많고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뜨거운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식어져요.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헌신과 충성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정으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성과 결단을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나오는 이 뜻이라고 하는 우리말에는 이 뜻인데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이게 원래 이 뜻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니까 네페시라는 단어, 이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 그래서 이걸 좀 더 직역해 본다면 네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라. 네 전체를 가지고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할 때 이 힘이라는 이 단어도 뭐냐니까 넘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넘친다.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결단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 하면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 하면요. 넘치도록.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4절 말씀입니다. 4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그냥 쓱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십니다. 근데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그냥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란 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하다. 여러분, 이 호칭도 좀 다른데, 여러분, 보통 이 구약 성경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호칭 가운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특별한 관계, 특별히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 하나님. 자, 왜 여호와라고 부르냐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때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 쓰느냐?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특별하셔요? 별로 안 특별한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 맞습니까? 오늘 여기 자신이 없으세요. 영어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one of them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one of them. 이게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보통 여러분들 친구를 소개할 때 옆에 있는 친구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세요? 이 친구는 많은 친구 중에 하나 이렇게 보통 소개하면, 아니면 내 절친, 내 베프야 이렇게 소개하십니까? 아, 진짜 친한 친구면 내 절친이야. 특별한 친구. 근데 만약에 그 친구 앞에서 얘는 그냥 여러 친구 중에 one of them이야. one of them.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저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많은 대상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한 분이십니까? 오늘 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분이시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특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나중에 요한 1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4절과 5절에 이 명령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냐니까 부모에게 먼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자녀한테 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 안 하는데 애들한테 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거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제가 아까 그 6월 달부터 세대 통합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배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교육이요.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육을 말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말을 많이 하면 그 아이들이 바뀔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육은 절대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목사님 말로만 좀 하지 말고 이 요즘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목사님은 이 설교와 삶이 통합이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을 게 없겠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게 쪼끔이라도 막 다르고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과 제가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고 아무도 저 안 따라오실 거예요. 저는요 이제부터 설교를 좀 못하려고 생각해요. 설교를 좀 대충 하고 그 대신에 설교자의 삶을 한번 잘 살아보기를 원해요. 설교 준비하는데 막 머리 싸매고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로 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면 어떤 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설교 강단에 올라만 와도 은혜를 받으신대요. 여러분은 제가 설교 강단 올라와도 은혜 안 받으시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목사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애들 절대 우리 보고 하나님 안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저게 진짜로 하는 건지 가짜로 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 드려보자고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거 뭐 가식적으로 보여라 할 말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예배 시간에 막 구벅구벅 졸고 막 찬양할 때도 그냥 내게가 애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내게가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열정적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면 아이들도 따라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모에게 먼저 하나님 사랑을 먼저 명령하셨고요. 영국의 대주교인데요. J.C. 라일이라는 분 한 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온 가족이 읽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온 가족이 읽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데 모범이 되십시오. 기도와 은혜의 방편과 주의를 소중히 여기는데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 태도, 성품, 근면함, 믿음, 사랑, 겸손함에 있어서 본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제일 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샘플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샘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낫게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의 가르침, 설득, 지혜로운 말, 유익한 충고 같은 것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만큼은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자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이제 보여주고 나서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는 여러분 7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나도 실천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여러분 관계가 안 된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일단 관계부터 안 되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좀 크니까 이제
방에 들어가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실 먹을 걸로 좀 유혹이 됐거든요. "이거 사줄까? 마라탕 사줄까?" 그러면 사 나올 때도 있는데 요즘엔 그걸 또 안 돼요. "용돈 줄까?"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관계가 일단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뭔가가 되죠. 여러분, 민망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진짜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라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당대에서 끝나기를 절대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전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때로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때로 전수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부끄러운 게 내 당대만 예수 믿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진짜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굉장히 새롭게 받았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창세기 18장 19절이 이게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보니까 완전히 이때까지 제가 읽었던 거하고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럼 나중에 우리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역하고 굉장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지혜를 더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제 장년이 되시고 더 큰 자녀들은 더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품에 있을 때 이제 기회가 있지. 여러분 품을 이제 떠나게 되면 훨씬 더 어려우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잘 안 됩니다, 이게. 요즘에는요, 애들하고 뭔가 좀 얘기한다 그러면 애들이 벌써 아빠는 막 생각이 너무 막 올드하고 경직되고 아빠 꼰대 같다고 막. 제가 벌써부터 꼰대 소리 듣습니다. 벌써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학생이에요.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500명한테 물었는데 자기 신앙에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을 대라고 하니까 그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청소년부, 자기 중고등부 전도사님이나 교사가 아니에요. 자기 또래도 아니에요. 자기 신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퍼센트 중에 1위가 자기 엄마의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가 32%예요. 아버지는 몇 위 정도 될까요? 아버지 3등으로 밀려요. 2위가 목회자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가 6%, 4위. 제가 목회자나 교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적인 시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있는 시간하고 교회 학교나 교회 와서 목회자나 어떤 교사나 사역자들하고 있는 시간, 절대적인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과 믿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자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아이들한테 뭔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나름 애를 쓴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아이들, 지금 아까 우리 뭐 세대 통합도 얘기하고 했는데 자꾸 고민이 돼요. 우리 아이들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갈수록 이게 이 어른들 세대하고 이게 생각이 너무 달라지고, 제가 이게 일종의 이거는 고육지책이에요. 세대 통합을 이야기하는 건 일종의 고육지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노예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 갔는데 거기 강사로 오신 분이 이 교육학, 기독교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부서로 나눠 가지고 교육하는 이 시스템이 채 100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나라도 뭐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금 한 100년 좀 넘었는데, 이렇게 주일학교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게 채 100년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년 전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사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100년 전에 미국 교회 한 어떤 마을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들은 이제 마차를 타고,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마차를 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딱 한 번, 어른들하고 아주 갓난아이부터 아주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만 끝나느냐? 아니고, 예배를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들끼리, 또 젊은 청년들끼리 나눠져 가지고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년 전에 그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막 온갖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아이들을 막 하려고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기를 세대 통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한번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중등부, 고등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회를 다니고요. 그다음부터 안 나와요, 교회를요. 그다음 교회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고3 때 이제 고3 졸업하고 안 나오는데, 요즘엔 더 심한 게 중3 졸업하고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이들 예배 오다가 어른들 예배 오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좀 그거 막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아이들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이게 힘들거든요. 이게 막 애들 여기서 막 빽빽 울고, 또 저희 교회도 이제 막 어린애 데리고 오면 어린애 막 계속 막 장난치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인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좀 시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제가 횟수를 늘려갈 겁니다.
늘려가고 만약에 나중에 되면 완전히 이제 통합으로 될 수 있다면 제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왜요? 어른들의 믿음 생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의 믿음 생활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가 매래요. 여러분 그 테팔린 이제 그림에 나오죠. 테팔린이라고 하는 이게 자기 손목에 매기도 하고 이게 줄을 가지고 이 팔에 감기도 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문자 그대로 해요. 이거를. 그리고 그 매주자라 그러는데요. 자기 문에 문설주 문 옆에다가 우리 뭐 그 문패 붙이듯이 그렇게 함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집어넣어 놓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많이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영어 교육 굉장히 잘 시키는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집안에 영어 단어를 온데 다 붙여놔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애들 자고 일어날 때 바로 막 영어 단어. 근데 영어 너무 많이 시키더라고. 아니 그 정도 열심으로 말씀 성경 교육 시키면 애들 완전 진짜 하나님 말씀 많이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저도 우리 교회 여기다가 좀 말씀 좀 붙여볼까? 이 생각도 좀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장년들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보죠. 6월 달부터 우리 같이 한번 또 예배 드려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어떤 교회는요.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면 애들이 막 여기 막 예배 시간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럼 또 우리 어른들이 또 막 뒤에서 막 야단치면 안 되십니다. 크게 될 인물이네 앞으로. 강단에까지 왔네. 앞으로 목사 될 상이네. 목사. 그럼 또 부모님들이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농담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볼 수 있도록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시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먼저 사랑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앞에서 말씀 읽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도 보십시오. 기도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막 이렇게 골반 기도만 한다고 아이들 없는 데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아이들 있는 데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참 잘 안 되는 건데 저도 막 꾸역꾸역 어떨 때는 막 옆에서 하라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하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축복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저는 이 아이들 생각하면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이렇게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아이들을 절망시키고 아이들을 낙담시키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오히려 용기를 얻고 아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거구나. 힘들 때 하나님을 저렇게 의지하는 거구나.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다.